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2000년 전이나 아무런 다름없이 모든 인간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대답들이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 대답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확실히 갑니다. 이거 밖에 안 돼요? 실망인데? 그다음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소망교회 문 닫아야 되겠어요. 다시 물을게요. 네, 확실히 갈 자신 확실히 갑니다는 확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좀 많네. 확실히 갑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두 번째 질문이 왜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어서 천국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천국문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복잡해지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 내가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성경적인 이유를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왜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사도행전 16장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과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대답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일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다고 확실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것을 더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위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구원을 얻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단순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먼저 알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 예수를 믿으라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으로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인 탄생이며 누구나 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을 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과실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인간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그 인간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심판받은 인간을 어떻게 다시 심판을 합니까? 그래서 심판받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심판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죄를 타고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고 태어난 첫 번째 탄생 후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탄생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삼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로 난다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육체적인 몸을 먼저 죽이고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첫 번째 탄생에서
영적인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죽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완전히 죽지 않는 한 거듭나는 경험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권리, 내 자신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다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까지도 완전히 죽이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새로운 삶은 그 결과가 의식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이며,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지식이 내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목사로부터 들은, 또한 배운 주일학교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얻어진 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에서 깨달음으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어떠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계가 없이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영적인 삶의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지만은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의미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이며,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만을 찾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성도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미 깨달으며 실질적으로 깨달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항상 느끼며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은 죄 대신에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죄 짓는 것을 실제로 멈추는 초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죄 짓는 것을 중단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지 죄를 짓는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실제로 짓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성도들에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알아봐야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거듭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선행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믿음이 합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적에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뱀에 물리는 심판을 받을 때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으로 물린 자들에서 구원을 받아서 있었던 것 같이 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이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며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과정을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라는 뱀에 이미 물렸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영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나무에 달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망과 선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선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아무런 값 없이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구원은 죄의 심판을 받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첫 번째 질문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 질문에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오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5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입니다. 나디셈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봉하여 너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체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상관들이 바울을 가만히 보내려고 했지만 바울은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바울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들이 직접 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상관들이 왜 그렇게 자기들을 가만히 보내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8절과 40절을 보면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관들이 직접 데리고 나감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공개 법정의 상관들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구타했고 로마 시민권자를 어떠한 근거도 없이 구타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단순히 어두운 밤에 가만히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청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명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믿는 자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밤에 몰래 탈출한 범죄자라는 말이
사람들 가운데 잘못 전해지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들이 직접 와서 대낮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호위하고 나가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상관들이 법을 어기고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 사람들이나 상관들이 교회를 또다시 핍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획적으로 상관들에게 청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우리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분노를 진정시키고 우리 자신의 즐거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못 본 채 하고 잘못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리고 목적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명예를 유지해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참을성 있게 고통을 견뎌냈고 비밀리에 가만히 내어보내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교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제자들을 차분하게 연합한 후 조용히 빌립보를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신앙심이 있는 부유한 여인 루디아와 한때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여종,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후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예배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순간입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교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 모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부터는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